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역사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종말을 맞이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배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12제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배반자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처음부터 배반자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다의 시작은 희망찬 것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모습, 병든 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이 치유되는 장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큰 이적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가 들어본 어떤 것보다 위대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2 중 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 주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어요. 다른 제자들을 열등하게 봤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고, 요한은 보잘것없는 재정가라고 여겼으며, 마태는 너무 신중해서 긴 안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유다는 스스로 우쭐댔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로서의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 말이에요. 이를 통해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작은 돈들이 계속된 유혹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작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시간을 쓸 때 그는 이 자금에서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이러한 구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도적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유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유다는 더 적극적인 투쟁을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해 더 강하게 나서기를 바랐습니다. 새로운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해 강론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순간 유다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깝게 밀착되지 않게 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거리를 둘 것이라고요. 그 순간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주장을 반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반복했습니다.
복음 사업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진리에 불리한 증거로 해석했죠. 제자들을 끊임없이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매우 교활했어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였습니다. 유다의 탐욕적인 기질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은전 30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종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모든 올무를 피하셨거든요. 유다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 유다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정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백성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왕으로 선언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고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자기가 뭘 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폭도들의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반항하실 줄 알았는데 묵묵히 속박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다는 불안해하며 재판정까지 따라갔어요.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해 하실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이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 목쉰 음성이 법정을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전율했습니다.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다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은전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간청했어요. 그는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를 뿌리쳤어요. 그들은 유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의 비열함은 멸시했습니다. 통회하며 돌아온 유다를 그들은 쫓아버렸습니다. 절망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온 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봤어요. 다시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절망 속에 외쳤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바로 그날 늦게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던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나갈 때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거든요. 그것은 몹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다가 목을 맨 끈이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어요.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져 있었고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곧 매장되었지만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냈어요. 징벌이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타협이 큰 패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작은 결정이 역사상 가장 큰 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봤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완전한 복종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자기 기만은 가장 위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넷째,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에서 비롯된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유다는 매 순간 선택했어요. 탐욕을 택했고, 자존심을 택했고, 절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을 택할 것인가? 겸손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회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택할 것인가? 유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완전한 복종을 추구하며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도록 말입니다. 유다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전해줍니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